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연구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 메시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한다라고 교재에 적혀 있나요? 이규관 목사가 저한테 질문한, 지난 월요일날 노예 가면서 목사가 목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은가? 라고 말해놓고는 밑에다가 답을 다 적어놨어요. 목사님,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렸죠? 라는 질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요, 좀 멍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째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길래 그런가? 그렇네. 그리고 계속 질문하길래 그때부터 대답할 말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질문하니까 그냥 멍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궁금했는 것 같아요. 내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죠. 궁금했다면 이규관 목사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안 궁금했다면 저하고 수준이 똑같은 것이고, 궁금했다면 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11시부터 다시 반까지 준비했거든요. 준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원고를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원고를 날렸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 수정할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교회는 쉬운 성경이 없어요. 집에만 있지. 전에 쉬운 성경이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그 쉬운 성경이 없어가지고 정호kim 지사님한테 쉬운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왔더니요, 원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장 안 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교재는 내가요 다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만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집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어느 집 할까? 아마 이것도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가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가 교만하게 확신하건대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 교회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잘 몰라요. 틀리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사무엘상 1장 1절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함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도훗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어느 지파라고 생각을 하죠?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쉬운 성경이에요. 요즘 쉬운 성경은 아까 보내온 거 보니까 거의 없던데 옛날 쉬운 성경 개정되기 전에 쉬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도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표준 우리말인가 그 성경에도 에브라임 지파로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땅에?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는 말이죠? 사본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본이라는 말은 원본을 뺏겨서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뺏겨서 적는 가운데 실수를 했다 안 했다? 실수를 했어요. 성경 원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 옛날 쉬운 성경이나 일부 그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사람에게는 땅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그럼 뭘 주었죠? 뭘 주었죠? 지금 여기서 10분의 1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거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성읍을 주잖아요. 몇 개의 성읍을 주었죠? 그렇죠. 48개의 성읍을 주죠. 그 중에서 몇 개가 도피성이었죠? 6개가 요단 동편 서편으로 3개씩 그죠? 6개가 도피성이었죠. 그 나머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서 살았고 유독 흩어져서 살았던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교재는 안 적어놨는데 원고는 있는데 원고를 날려버렸다 했죠. 원고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가 몇 장 지금 생각 안 납니다. 그 원고에 보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읍을 받을 때 에브라임 산지 성읍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걸 원고는 적어놨는데 날려버리는 바람에 제가 몇 장인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성읍으로 받아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요? 레위 지파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죠? 이해가 되어지죠? 여호수아 21장 4절에 오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제가 대보면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더 내볼까요? 레위의 아들 3명이 있었죠. 누구죠? 고핫, 머라리, 한 사람 더, 게르손.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은 몇 명 없다니까요. 여러분이니까 이런 대답하지요. 다른 사람들은요, 진짜 모릅니다. 게르손, 거핫 또는 고핫이라고 하고요. 머라리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핫의 자손입니다. 이 고핫의 자손인데 그 위에 보면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고라 있죠. 고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 엘가나, 여홀함, 엘리후, 도후, 숲 나오고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 엘가나, 여로함, 엘리엘, 도와, 숲이 나오고요. 역대상 6장 26절 20절 보면 사무엘, 엘가나, 여로함, 엘리압, 나핫, 소베는 숲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왜 이름이 조금 다르냐? 요 엘리엘, 엘리압, 엘리후노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발음상의 문제지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공통된 견해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족보의 이름이 엘리엘, 엘리후, 엘리압 조금 다르지만 발음상의 문제를 볼 때는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오늘 몇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낸 성경적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 간혹 에브라임 지파다 라고 가르친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때는 많은 자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레위 지파를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다 제사를 주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누가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후손만이 제사를 드렸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를 직접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수종을 들고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왜 사무엘이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규환 목사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때문에 담임 목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이규환 목사는 담임 목사를 공부시키는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부목사죠. 그죠? 왜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무엘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엘리 가문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엘리 보면요, 실로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입술을 보고 무엇에 취했다고 책망을 처음 했죠?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3번입니다. 3번에 제가 무엇이라고 적어놨나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요, 제사장으로서는 조금 뭐랄까요, 모자라는 생각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뭐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가정일이 중요하냐 교회일이 중요하냐, 교회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설교가 중요하냐 내 아들 일이 중요하냐,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자의 가정은요,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저보다 말도 못하고 발소리도 크게 못 냅니다. 왜? 방해될까 싶어서. 또 그렇게 막 방해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만 해도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해지지가 않습니다. 막 굉장히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화도 내고. 왜?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막 방해되는, 그죠?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TV를 본다고 좀 소리 크게 하면 막 짜증이 막 왕나요, 왕나 그냥. 나는 지금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나 보고 좀 작게 틀어놓든지, 기도는 못할 망정 좀 작게 보든지 듣든지, 그죠? 잘 보진 않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굉장히 좀 많이 나죠. 그만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그렇게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 죽죠. 왜 의자 뒤로 넘어져 죽습니까? 일단 소식이 충격적이었고
비대해가지고 그저 막바로 이렇게 넘어져서 아마 뇌진탕으로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어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였죠?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느냐?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었어요. 아주 행실이 나쁜 아들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죠? 제사장이 아들이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심지어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아버지도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아들들도 최후가 좀 비참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재앙을 말씀으로 예고하신 거죠. 왜? 그 나쁜 행실하는 아들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행실이 나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짓을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적어도 신자들은 평균 이상의 삶은 살아야 돼요. 그죠? 너무 높아 올라가면 너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니까 평균 이상의 삶은 살아야 불신자들에게 욕은 안 들어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집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 속에 빠져들죠. 이때 하나님은 조용히 누구를 준비했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재앙 가운데 몰락할 줄 알고 하나님은 조용히 누구를 준비했냐? 사무엘을 준비한 거예요. 나실인 사무엘, 구별된 사무엘, 조용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엘가나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한나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뭡니까? 한나에게 그런 시간표를 기다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작정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다가 한나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한나에게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죠? 성전에서 자랐어요. 벌써 출생 자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3번 듣고 4번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사와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사사와 제사장. 제사장은 어느 지파라야 되고 누구의 후손이라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라야 되고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된댔잖아요. 그러나 사사는 지파와 관계없이 부름받았습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뭐 삼손, 기드온, 입다, 드보라 전부 다 지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사장은 아론과 그 후손들 가문 중심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슈화 되고 있는 뭐 세습이다. 저는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그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의 아들이 그 교인들이 찬성을 하고 특별한 하사 없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거 나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뭐 세습이다. 그거는요, 우리가 그 교회 일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같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아들, 또 교인들이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아들이라면 후계자로 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본도요. 일본 보세요. 우동집을 해도 3대 4대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있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잘 갖추어서 우리 교회에 내 대를 이어서 헌신한다. 그걸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 오겠다면 우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더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의 교회도 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캄보디아 복음하는 일을 헌신하겠다. 이러면요. 그거는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같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 안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예전교회, 광주에 있는 예일교회 쭉 보면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훌륭한 교회들 보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아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우려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우리는 그렇게 막 반대하거나 뭐 세습이다 어떻다 그런 무당적인 말들을요. 세습무도 아니고 뭐 그런 말들을 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요. 이렇게 사사와 제사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아삽, 또 헤만, 또 누가 있을까요? 이 한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세 글자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헤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헤만이 일종의 성가대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 사무엘의 손자가 그렇게 또 서임받게 되죠. 사실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 교육은 실패했는데 손자 교육은 또 성공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아들 교육 실패하신 분들, 손자 교육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이 있는데 사울 왕 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 왕 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죠?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이거 아는 거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째 엘리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있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주로 보니까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아히야. 따로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셨는데 형식적인 국가적인 제사장은 엘리 가문이 가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독입니다, 사독. 자, 교재를 봅시다. 1번,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몰락합니다. 그죠? 했죠, 이미죠? 2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2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고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나를 위하여 일으킨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속단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말한다. 사무엘.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독이라고 본다. 사독. 사독은 아까 다윗 왕시대 때 대제사장입니다. 사독도 아론의 후예입니다. 아론의 후예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을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런 예언을 가르쳐서 밑에 내가 뭐라고 전하였어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다. 그래 보죠. 삼중적인 예언을 가진 한 예언인데 사무엘을 말하기도 하고 사독을 말하기도 하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연구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과연 사무엘이 왜 제사장이 되느냐는 거죠.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일으킨다 라고 할 때에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킨다는 뜻도 있고 또 사독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라고 볼 때에 성경적으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요 아주 이렇게 특이하게 그 부름을 받았고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그 전에 또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편 99편 6절을 보세요. 시편 99편 6절. 시편 99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시편 99편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 물론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말을 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라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에서 제외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까?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을까요? 모세를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으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으냐?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왜 닮았냐? 자,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뭐 직접 제사를 주관했다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아론이 그죠? 거의 제사를 다 주관을 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는 지성소를 섬겼고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지성소를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을 세워놓을 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제사장의 시작이 바로 아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좀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 혈통으로 본다면 곤란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런가 하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 누가 책망하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사울이 큰 실수했던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이라면 아히야가 있었잖아요.
그럼 아이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2명을 뽑으라면 누구와 누구다?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사였으니까,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물론 사무엘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권 제도가, 왕정 정치가 나오지만 어찌되었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와 사무엘 이 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뭘까요? 목사님,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렸죠?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결론 그렇게 말했죠. 솔직히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죠?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처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러나 누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설명만 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0.001%에 해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이게 0.001%에 해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봐야 됩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봐야. 그러면 시원한 대답도 못하면서 왜 목사님은 제사장이라고 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용납하셨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는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별로 질문할 게 없었거든요. 요즘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다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봐라. 이래요. 왜? 목사님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더 많은 서적을 보고 더 많은 주석을 보고 이것저것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큰아들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다니까요. 아들아 뭐 하냐 이랬더니요 어딘가 놀러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공부 안 하고 왜 놀러 가냐 했더니 미국 대학원이 지금 봄방학이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숙사에만 늘 처박혀 있다가 이 봄방학이라서 어느 뭐 산에 갔다 왔는데 그 영어라서 내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야 그럼 네가 아빠를 못 도와주겠다 했더니 뭘 도와줘야 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야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 것은 맞아 아빠가 볼 때.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왜 제사를 드렸지?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왜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는 거야. 그 어려운 걸 아빠도 못 찾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지. 그래서 야 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 아빠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니까 네가 한 2-3시간 그때가 그쪽 미국에서는 밤 11시 넘었거든요. 연구를 해서 해봐 이랬더니 막 검사 쭉 보냈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안 보내왔어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안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걸 하나 보내왔어요. 아빠,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집으로 입양을 갔다는 거예요. 입양. 이 입양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요, 택도 한 소리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택도 한 소리가 아니야, 이게. 택도 한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택도 아닌 소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입양되어졌다고 볼 때는 그래서 입양되어졌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입양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에서도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지만은 때로는 속 시원하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답을 못 줄 때도 있다는 거. 그러나 이런 주제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하고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본 사람하고는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사무엘이 레위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한국 교회는 물어보세요.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합니다. 왜? 에브라임 산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배웠죠. 사무엘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죠? 레위 지파가 얻은 48개 성읍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었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 이런 두 사람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도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특별한 직임을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서 0.001%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라? 천국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제가 대답하지 못한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것인데 아마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인데 이미 유목사가 다 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큰 믿음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이 목사 덕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무엘상, 열왕기상 앞에는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권별로 나가다가 그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함께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또 성경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또 복음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주제로 사무엘을 연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좀 어렵지만 또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안내를 한 것 같아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연구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무엘이 무슨 지파였으며 또 어떻게 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 깊이를 더 깊게 깨달아가고 또 그 깊이 깨달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